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 거룩한 성전에 당신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11지구 기도 공동체에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의 선물을 보여주시고 이 자녀들의 애원의 기도 소리에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께 감사 찬미를 드리는 당신의 선민들로 살게 하소서. 참여할 어머니 마리아시 오늘 시간도 저희 모든 가정 공동체와 가족들을 11지구 기도 공동체를 지극히 뒤엎으신 어머니 성심께 봉헌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금년처럼 정말로 더우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40도 올라갔다 그러죠. 경상남도 양산에는 42.8도까지 연 3일 연속돼 가지고 엄청 힘든 게 아니라 바깥에 출입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계절이 여름이긴 하지만 적어도 뭐 30도 이상 33도 35도 넘어간 적이 잘 없었는데 금년에는 유별나게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또 이번에 뭐 집중호우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 거제도예요. 제가 기왕살이한 땅입니다. 그게 아파트도 알아요. 근데 그 아파트 산이 무너지면서 아파트를 들이닥쳤는데 새벽 4시쯤 그랬으니까 잠 한창 자고 있는 중이니까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부모는 피했는데 아들은 28세인가 되는 총각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뭐 다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섬에 왜 물난리가 날까? 저도 좀 의아심을 가졌는데 제가 옛날에 살 때도 그때 하루 만에 그때 엄청난 비가 왔는데 하루만 아침서부터 밤 어디가 내렸는데 600mm 이상 왔거든요. 이상하게 섬에 비가 많아요. 이번에 938mm 왔대요. 그러면 거의 1년에 내릴 거 한꺼번에 다 내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낮은 곳에는 바다 수면 되면 낮은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물이 바다로 못 빠져 들어가지. 그래서 높은 데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산 꼭대기 같은데. 서울도 그 정도 오면은 물 잠기는 데가 뭐 여러 군데 나올 겁니다. 그렇게까지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우리는 계절도 계절이지만 일기도 고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완전한 악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전체를 악마가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너도 나도 마귀 새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믿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악의 세력이 덮친다 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에는 보면은 뭐 모임도 많이 하지만 특히 동창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이 그야말로 코 흘리게들이 만나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같이 생활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아이들이 돈벌이를 못하더라고. 돈을 못 벌어. 이상한 일이야. 근데 공부 못하던 인간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했던 애들은 기껏 해봤자 뭐 공직생활, 그룹계열에 뭐 취직해가지고 그런 식이었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돈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돈 버는 데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애를 한번 만났어요. 나도 정말 오래간만인데 그 인간도 역시 공부 못했어. 지질에게도 줄반장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와서 아주 그 동창들을 완전히 휘어잡았으면. 왜냐하면은 이제 밥을 먹고 소리 한숨배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이제 반술쯤 되니까 이제 말을 하는데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3학년, 4학년까지도 그 자식은 소매에 코를 하도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했거든. 그런데 막 큰 소리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참 자랑이야. 아들 자랑, 뭐 며느리 자랑도 하고 사위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살아요. 어디에 빌딩이 있고 어디에 빌딩이 있고 어디에 빌딩이 있고 뭐 이런. 그럼 다른 애들이 질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경청만 하고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눈길도 안 줬죠. 속으로 그 재산이 네 것이냐.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거두어 가신다. 내가 그런 맛을 본 사람이다. 속으로 그렇게 온갖 자랑을 하더니 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음식값은 내가 다 낸다. 그러니까 얘들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고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일었을 때쯤 그 인간이 안 보여. 계산 다 하고 났는데 그때 나타난 거야. 지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냈냐 이렇게 나와. 참 나쁜 놈이네.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안 나온 거야. 계산할 때까지. 그렇게 교만을 떨던 놈이 큰 소리 치고 자만심에 차가지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이웃에게 가져야 할 존경하는 감정에 대한 탈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땅끝의 루돌프 신부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왜곡되지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은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그 은사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본인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개인이.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자 은사를 표출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저도 그런 강사를 본 일이 있는데 옛날 강사인데 지금은 활동 안 하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때는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다는 거야. 그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제가. 그러나 그 교만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려 깨우쳤을 때는 이미 강단을 떠났을 때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은사를 우리 각자에 주실 때는 겸손해지라고 주셨더라. 개인에게는 그 은사를 통해서 겸손으로 무장을 해라. 또 겸손하지 않으면은 은사 표출이 되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일을 잘 안 하시더라. 큰 일을 안 하셔요. 아까 우리 솔로몬 회장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성사와 함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충만하게 크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겸손해지고 좀 모자란 듯 살아야 됩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드러내시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그 잘난 척하고 지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은사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은사 표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은사가 대단했어.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고 가셨는지 은사 표출이 안 돼.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이 주신 은사를 숨이 붙어 있는 한 거두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은사가 표출되지 약화될까? 은사가 약화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이 하느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약화되더라. 아멘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주신 걸 안 거둬 가셔요. 숨을 거두고 가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은사 표출이 잘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첫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무언 중에 부인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 창조자 하느님을 이 교만해지면은 그분을 부인할 수도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저 양반이 제가 알기로 확실히 맞아요. 본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걸려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신앙촌 박태선 장로 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촌 아시죠? 경기도 부천 소사 그 땅에 신앙촌 집 공장이 있고 집단 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공장 그 안에 다 있고 거기에 신자들은 거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자고 공장 일하고 월급 받고. 그래서 옛날에 신앙청 물건이 좋았어요. 그죠? 지금도 신앙청 물건이 나와요. 예. 근데 제품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경남 양산에. 예. 그래서 큰아들은 그때 당시에 박태선 장로가 죽기 전에 큰아들한테는 안 물려준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큰아들이 좀 안 좋게 살았어요. 좀이나 아주 안 좋게.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들을 농락하고 돈으로. 거기 지상에 막 도배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인가 셋째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가 얼마만큼 교만했는가 하느님 위에지. 자기는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공포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죽었는데 3일이 지났어. 부활 안 해. 아니 4일차 됐는데 부활 안 해. 그때에 신문지상에 부고장을 공지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 그리고 거기에 밑에서 이만희가 수발 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정산도 창시자 몇몇에서 너인가 5명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대전 5대양 사건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졸개들에게서 나왔어요. 아시죠? 집단 자살했잖아요. 거기에서 박태선 장로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이만희는 나와서 신천지를 차려서 천주교 신자를 신이 천지인 대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 요즘은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를 못 잡아오게 했다. 아예 공지를 해가지고 그 신천지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12개 지파.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지파로 12개, 12사도처럼 또 야곱의 자손 12지파처럼. 그런데 왜 천주교 신자를 처음엔 그렇게 많이 붙잡아 갔을까? 천주교 신자가 대단히 어리석다 이 말이야. 잘 넘어가. 좀 모조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 들어가서 숫자를 다 채웠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찼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개신교에서 붙들어온 이 신자들은 돈을 잘 내. 그 천주교 신자 돈을 안 내 도대체가. 끼껏 내봤다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한 장 아니면 2장. 그 신천지 질린 거야 이제. 그래서 실제로요. 12지파에 공지문을 내서 천주교 신자는 데려오지 마시오.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잘 됐지 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11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본당 공동체에서 11조를 내고 신자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다 보면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분, 성령 기도 회원들 내지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기도의 봉사자들이 보면 별로 재산이 없어. 그럼 11조 해도 많이 돈이 크질 않아. 또.
이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넵툰 세입을 생각하실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가 97세에 지금 수갑을 차고 수감 중에 있어요. 지금 아직 안 풀려났어요. 맞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 있어. 대단해요. 대단해. 없는 게 없어요. 지가 하느님 위에서 군림하니까.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은 하느님 위에서 군림하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교주 비슷하니 이렇게 인가를 받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죠. 있죠? 있어요. 그게 교만이 어디까지 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돈이 들어오고 물질의 욕심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제가 어느 공동체를 갔어요. 거기 서울교구는 아닌데 다른 교구의 인가를 받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 강의를 제가 좀 간편해요. 그런데 진짜로 놀란 일은 그 총책임자에게 봉사자들이 그야말로 쩔쩔 맨다 해야 될지, 이거를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받들어 모시는 건데 여왕도 그렇게는 안 받들어 모지 싶었어요. 저는 저런 봉사자들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저렇게 할까? 못하지. 안 하지. 얼마만큼 받들어 모시는지 진짜로 눈꼴 사무럽더라고. 난 강사로 갔으니까.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이 도가 넘었는데, 선을 넘었었는데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이 일어났어. 폐쇄 조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관할교구에서. 이것이 이제 사람이 공동체가 조금 사람만 이렇게 커지니까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 봉사자들이 또 왕대접을 하니까 받들어 모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막 눈길만 싹 돌려도 어쩔 줄 몰라는 게 있지. 난 세상에 임금 앞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조선시대에도. 놀라겠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안은 망한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맞아요. 물적으로만 망하는가? 아닙니다. 물적, 영적으로 다 망합니다. 교만하면은. 그리고 첫 번째, 교만하면은 무질서한 인간이 됩니다. 법이 없게 된다. 지가 법이야. 사실입니다. 그 사람 말이 법이 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이루는 모든 명예를 하느님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그 인간들은 행동을 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두 번째 무질서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부를 누리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받들어요. 예. 옛날에는 말 까던 놈이 권력과 돈을 가지면은 말을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돈푼이나 있고 권력이 있었는데 나라가 떨어지면은 예 하던 놈이 야 이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하느님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임을 역시 무언중에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악 안에는 두 형태의 무질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정의를 다음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악이란 무언중에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마치 첫 근원이자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를 존경하는 자신에 대한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처럼 행동한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왜? 하느님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느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느님 막 돈 퍼주고 재산 불려주고 권력 주고 아닙니다. 그런 하느님 아닙니다. 그런 하느님을 믿으려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된다. 예. 신천지 가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천지에서 안 쓰죠. 시간이 지났어 이제. 대전교구 성령 세신 봉사자 핵심들 신천지 가서 지금 20년 넘으면 안 나와요. 나도 잘하는 자매들이에요. 삼성산의 봉사자들 며칠 신천지 가서 안 나와요. 15년 만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나를 낚아가려고 왔나 했어요. 그 왜 전화냐 어찌 내가 무뚝뚝하고 그랬더니 회장님 하도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목소리 들어보려고. 됐든 그랬지. 지금도 신천지에 온 게 신천지래. 지금도 신천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전화했냐고 그랬어. 소식이 하도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지. 그러나 말을 들으면 전화할 사람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삼성산 때는 15년도 넘었는데 그 내가 신천지에서 좀 안 좋게 말을 했더니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본대 자매는 신천지가 아니고 천주교잖아. 천주교로 와야지. 언젠가는 오게 될 건데 일찍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직은 못 온대요. 그 이유는 그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술한 장치로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다 놓지 않습니다. 거기는 바보들 아니에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도 있고 똑똑하던 사람들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못 나옵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안 오셨죠? 지금 신천지들 이중으로 종교생활 하잖아요. 내지업까지 하면서 신천지 다니고 내지하고 단장도 하고. 거기 중앙동 성당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관악구 중앙동 성당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산의 자매님이 나보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 했어요. 엄청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매일 미사 안 빠지고
그런데 뭐라는 거 압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에는 전밭을 찾아가고 싶대요. 내보고 한두 번 얘기 그랬어. 내가 다른 짓은 다 해도 그 짓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일만큼은 밥을 빌어 먹어도 내가 병들어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무당 전밭이 찾아가거든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 자매 그걸 모를까요? 예. 그런데도 얼마만큼 답답하면 또 여러분들 그러죠. 자살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자살한 거를 이해가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오죽하면 자살했겠어 이렇게 두둔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자살을 충동을 누가 주는가? 사탄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자살 충동을. 자기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얼마나 교만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1997년 6월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문경 땅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이 보도가 됐어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어. 그 누가 그렇게 죽었을까? 그 이제 경찰 조사 그리고 온갖 조사를 했는데 몰랐어요. 신기한 게요. 못 박혀서 가시관 쓰고 발등에도 못 박히가 있고 완전히 예수님 사건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죽은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해가지고 설계도까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손바닥에다 못질을 하고 못질을 한 것이잖아요. 못질을 하면 양손 못 서니까 미리 십자가 양쪽 십자가에 못을 치놨어. 치놓고 손바닥을 어떻게 했냐면 손바닥은 드릴로 이걸 뚫었어. 양쪽을 다. 그리고 발등은 드릴로 찍어 뚫으면서 바로 못을 박았어요. 손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옆구리 칼로 찔러서 예수님처럼 피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피를 쏟아서 숨이 멈춘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누가 죽인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처형을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처럼 가장에서 본인 자신 육체를 그렇게 처형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러면 순교일까요? 천당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하느님 것입니다. 하느님의 소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느님의 소유물인데 지 지체라고 지껏인장 착각을 하고 지가 십자가형을 묘사해서 그렇게 죽었어. 이거는 천당 갈 수가 없죠. 그죠? 자살한 것보다도 이 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도를 아주 명확하게 그래 만들어서 이 연습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연습도. 그래가지고 십자가 높으니까 이걸 이제 단을 놓고 올라가야 돼. 그런 거 이런 걸 처음 사전에 그걸 준비를 다 해가 여러 차례를 해보고서 결국은 실천을 했더라 이 말. 그 설계도가 안 났으면 몰라요. 그거 누가 죽였다고 범인이 없잖아요. 본인이 범인이지.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악을 피하기를 독사를 피하듯이 피하여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굴에 아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와서도 시침이 되고 입을 싹 닦아버려. 맞아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들, 하느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상처럼 대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누가 교주가 되면은 천주교 신자 이 공동체에 비공식 공동체 있죠. 예? 교회가 인준하지 않은 공동체, 쉽게 말하면 가정집에서 손님을 받아 전방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소한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이건 또 종교단체 기도 모임 하는 거는 그 가정집에 모이면은 20-30명 모인다 이 말입니다. 20-30명 모이는데 그런 그 모임에 가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당에 미사 왔을 때는 5만 원권을 내는 이가 없어. 미사 봉금을 여간해서 끼끗해 10,000원짜리겠지. 2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5만 원짜리도 적어 2장은 내야 돼. 아니면 수표야. 예.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왕대접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 시내도 있어요. 경기도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교구에서 그걸 모를까요? 어떤 말이 누굴 입을 통해서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비밀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빠져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그런 데는 더 아주 달콤합니다. 명품도 보면 있죠. 짝퉁이 더 멋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가? 테레사, 자네만 데려가. 내가 딴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가. 이건 아주 특별한 데야.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숨겨놓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쓰임을 안 받고 숨겨서 숨어서 이렇게 말을 해가 데려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첫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언중의 자신이 모든 것의 첫 근원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다는 사실이고, 교만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첫 근원이라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면서 지 자신을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죽은 인간처럼 지가 지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못 죽어요. 내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면 자살 못합니다. 그죠? 내가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 나 같은 인간은 안 태어나될 걸 왜 태어났지? 왜 그렇게 지질도 복이 없는가? 다른 사람은 성당에 안 가도 돈만 잘 벌고 재산만 잘 모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도 왜 돈이 안 들어와? 내가 하는 일은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는 부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문 자체가 하느님 가문입니다. 그죠? 하느님 가문의 예수님 집안 식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그런 가문 나와보라 그래요. 어디? 뭐 케네디 가문 뭐 잽이 안 돼요. 우리하고는. 맞잖아요. 그런데 가문이 하느님 가문이라. 예수님 집안 식구들이야. 그리고 형제여 자매여 명칭을 부르게 되어놨어. 그런데 밖에 시장 가면 아짐씨 아저씨 이렇게 나와. 안에서는 자매님 형제님 깍듯이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빕니다. 어리석은 자 제 속으로 이르기를 신이 없다 하더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과학적인 시대에 신이 어디 있냐. 우주 비양사들도 믿는 자가 아니어도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비행기 파이로트들도 하느님을 안 믿어도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면은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항해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도. 왜 그럴까?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심을, 신이 있음을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느님께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하느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하느님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도 우리는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가의 이재용 회장이 자기 재산과 그룹 재산 전부 다 갖다 바쳐도 성체 못 모십니다. 아멘. 우리는 공짜로 모셔. 맨날 하루에 2번은 모실 수 있어. 이런 영광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